서두에 말씀드린 거 다시 잠깐 요약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인류가 갖고 있는 슬픈 뉴스는 죽음의 문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굿뉴스라는 것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굿뉴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와 안식일에 주신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 일곱째 날이었대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엿새간 말했죠. 일곱째에 마쳤다라는 의미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랬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다.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할까?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럽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방 족속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어떤 것이 있다면은 한 두 가지 역사가들이 말해요. 역사가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이 알게 된 것. 그게 뭐냐? 첫째,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선한 것을 배웠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며 아내를 삼았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었더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곧 법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곧 법이다. 저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싶다. 그럼 저 인간을 죽이고 빼앗았다. 이게 곧 법이다. 이게 내 법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던 인간이 남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되는구나. 남의 이웃 것을 탐해서 안 되고, 남의 아내를 뺏어가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게 어느 때 알게 됐나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전에 인간들이 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이 엿새 일하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 시대같이 썬데이가 있을까 없을까? 세르데이가 있을까 없을까? 어땠을까요? 딱 정해놓고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자. 야 모든 우리 사냥 같은 거 다 멈추자. 야 농사 짓는 거 우리 하루는 다 가족들하고 보내자. 쉬자. 이름을 정했을까 어땠을까요?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정하나 보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야, 너희들 왜 쉬는데?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7일째는 안식일을 했다. 쉬어라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날에는 온 가족이 그냥 일을 멈추어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루 쉬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면 일주일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지금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니까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어때요, 철승 집사?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러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놀고 있는 와이프가 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맛있는 거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전화했는데 그걸 안 해놓고 딱 있다. 그러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집에서 뚱까뚱까 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 또 이제 와이프는 또 하겠죠. 내가 애 둘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가사 노동이 이게 얼마나 이게 비싼 잡은 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뭐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찬스만 생기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들으시면 심히 괴롭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루 쉬어라.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대신 쉬는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이 율법을, 이 법칙을 지켜라. 이게 사는 방법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날의 이야기 다 이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안식의 날이 완성한 날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의 모든 그 십자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실 때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마쳤다라는 개념보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완성하려고 했냐 이거죠. 그럼 뭘 완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예수님 때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어머 이거 완성됐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그럼 이게 뭐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지금 메시지를 섭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에 선악과를 그럼 치워놓지. 왜 동산 중앙에 딱 넣고 우리가 온유가 뭐 만지지 말한다고 다 안 만집니까? 지금은 좀 맑게 알아듣지만 다 건드린다. 건드리면 어떤 게 빠릅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온유야 요 거실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거라. 큰일 난다. 아빠 혼낼 거다. 그러면 그게 빠릅니까? 아니면 치워놓는 게 빠릅니까? 치워놓는 게 빠르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시면 의도하시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뜬그러니 두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먹어지나 자꾸만 눈에 띄는데 사단이가 그걸로 유혹을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섭리를 잠깐 말씀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따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왜 중앙에 두셔가지고 또 사단은 또 왜 내버려 둬가지고 사단은 또 우리를 유혹해 하고 먹게끔 결과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손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하고 한번 들어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하고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다시 구원을 주겠다 이랬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 이게 무슨 차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는 거하고 고생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하고 고생해서 얻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소중함이 있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생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빨리 인생의 답을 캐치하려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지금 자꾸 만들고 있지? 왜 인생에 이런 문제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러면 문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 뒤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이걸 빨리 감잡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공부한 사람의 가치, 성경을 배운 사람의 가치, 진리를 아는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나와야 되지. 공부한 자나 안 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것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애들 키워보면 잘 압니다. 걔네들이 막 풍성할 때 고마운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막 없을 때, 그죠? 라면 하나라도 먹으면 막 맛있다고 먹고 막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나라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죄짓고 난 인간의 상태가 이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아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줄 수도 있는데 고난을 주는 이유는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지금 나한테 막 소리 질러, 야, 좀 들으라, 좀 들으라. 안 들으니까, 주목 안 하니까, attention please, 영어 선생님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랭귀지 가면. 근데 attention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ttention 해라고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을 주신대. 자,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처음부터 죽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이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구원을 우리에게 맛있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칼라, 헬라어로는 데텔레스타이라고 한다. 일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십자가의 구속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이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회개다. 다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예, 가슴에 새기십시오.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도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해야 되는 것은 그 전에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그 구원이 나오고 관계가 있다. 그 구원이 나오고 관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죄하고 상관없어요. 나 죽으면 나를 비껴갈 겁니다.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마스터로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때에 잘못했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진리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죄의 형질이, 죄의 바이러스를 먹은 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감기 든 사람이 하도 처음부터 감기 들고 살아가지고 감기 든 게 정상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나을 수가 있대. 깨끗해질 수가 있대.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던 말투, 하던 행동, 하던 욕심,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져야 된대.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온 삼라만상이 명령하면은 아멘하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담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딱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게 왜냐? 왜 안 바뀌냐? 끈질기게 안 바뀐대. 끈질기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러고,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내가 누군가가 원수가 있어도 맡기라고 하고, 나는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모든 세상 삼라만상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안 하느냐 이게. 애들 키우는데 착하게 가르쳤겠죠, 조사모님. 주로 뭐 강조합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애들한테는 저는 주로 이런 부분에 특히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이런 거를 꼭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라고 하는 거는 많겠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할 수 있는. 근데 혹시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뭐죠?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작은 애한테는 예, 남을 휘두르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 남을 휘두르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휘두른다는 건막 자기가 보스가 되려고. 뭐 리드하려고 네, 너무 리드하려고 한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하는데 한번 듣고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지킨다. 그 여러분 혹시 왜 잘 안 지킬까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온 천지가 순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면 저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순종 안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면서도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오다 안 되죠? 죄성이 어떤 죄성이 있을 때 살던 그 어떤 습관이 예. 쉽지 예. 않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잠깐만.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안 따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먹었어요. Why? 내 고집. 예? 내 고집. 예, 내 거지. 그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너무 원색적인 말인데 내 고집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만 고상한 말로 하자면은 자유의지죠.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와 내 고집, 자유의지와 그 로봇의 차이가 있다면 요즘 뭐 알파 제로 요즘 최근에 나온 거 알파 제로가 다 이겼답니다. 그 전에 알파고 뭐 바둑 둔 거 있죠. 그 전부 다 이겨버렸답니다. 그 구글인가 어디서 알파 제로를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창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로봇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입력시키면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로봇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하나 걸러지는 게 바로 자유의지래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케이 하면 딱 하죠. 그죠? 근데 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러고 선악과 따먹지 마 했는데 따먹어 버렸다. 이건 내 자유의지에서 다른 생각이 작동이 된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뭐 이런 것까지 뭐 생각하지는 않아 보셨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유의지를 안 만들고 그냥 복종만 하도록 만들었으면은 막 머리 썩지도 않으시고 그죠? 인간 때문에 막 굉장히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시고 막 탄식하시고 뭐 이래 안 해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의지가 그러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실행한다. 그 속성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다. 스스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억지로 순종하면은 억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 남편이 힘이 좀 세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뭐 예외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사모도 힘이 저보다 사실은 지금 더 셉니다. 그래서 예외적이긴 한데 만약에 까불고 있어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깨갱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철승 집사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예? 행복하지 않아. 왜요? 딱 이러가 김치찌개 준비해. 알았지? 딱 김치찌개. 예! 예써! 해가 딱 그래 잘했어. 청소 좀 깨끗이 해. 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 왜 아니지? 뭔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 식은 그런 관계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까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내 남편이 오늘 뭘 먹고 싶을까? 여보,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혹시 저녁거리 준비할 때에 물어보는 아내 있습니까? 그때 물어보면요. 예. 너무 요구가 많습니까? 물어봐요. 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면 내가 뭐 시키면 다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예. 웃고 말죠 이제.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말해봤자 그러니까 뭐 결국은 나오는 게 있다 그거지. 그렇죠. 내가 뭘 말하면 그걸 꼭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말해 내 솜씨가 그렇게 안 따라오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이러면 이제 내가 뭐 말하면 다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그 말을 또 이제 뭐 해달라 합니까? 하긴 한 번씩. 잘 안 아주 합니까?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네. 왜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우리 성군 집사가. 딱 물어보면 그냥 뭐 해줘 이러면 되는데 말하면 다 해줄 거야? 그 남편의 심리가 뭡니까? 기대하고 이제 기대만큼 이제 네. 음식이 안 나오지. 안 나올까? 마음에 끼우는 그막 그냥 뭐 말해봤자 뭐 그런 기대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근데 그게 농담으로 물어볼 때 그런 게 많아요. 예, 예. 그 자 물어봐서 이렇게 해주는 아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고마울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 물어봐 줄 때 굉장히 고마워. 그 맛은 없을지라도 저 같으면 말은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가 가만있으라 뭐 먹고 싶지? 올려서 아유 뭐 오늘 김치찌개 된장찌개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보세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봐줬죠. 물어봐줘. 아우 고맙다. 이런 관계, 그죠? 근데 물어봐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뭐 해내. 딱 먹고 맛이 또 왜 이래?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끓인 거야? 손으로 끓인 거야? 야 네이버 지식인 검색 좀 하지. 이게 뭐냐? 뭐 이렇게까지 또 이제 막 타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 생각에 전화 걸어서 물어봐주면 너무 고맙다. 저희 아내도 초창기에는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이 뭐지? 이러면은요 감사하고 먹으라고. 예. 목사가 어떻게 감사가 그래 없냐? 이것도 못 먹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다. 그러니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드세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뭐 그냥 나만 이런가 어떤가 싶지만은 뭐 이게 현실이구나 생각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옵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 뭐 먹으면 계속 물어본대요. 뭐 잠깐만. 지금 선교사님은 계속 계실 거냐고. 일단 저녁 전에 물어보신다. 야,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제가 남편 된 자로서, 남편이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성군 집사 같이 표현하더라도, 물어봐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뭐, 당신 알아서 해. 이러면 뭘 만들어도 그 되겠죠. 근데, 물어봐 준 거하고, 안 물어주고, 맛도 없는 걸 만들어 놨다. 이랬을 때에는 좀 컴플레인이 슬쩍 이래 됐죠. 그냥 물어봤잖아.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풀어지면 이건 분명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만은 언젠가 물어봐 줄 날이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필이면 일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오면 오글오글 끓여놓고 이런 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허구한 날 집에 있거든요. 예, 허구한 날 집에 있으니까 아내 입장은 아유 저 사람 어디 안 나가나 또 오늘도 집에 있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오글오글 이런 거는요 사실 언젠가부터 저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신혼초 때 뭐 공부하면서 잔디깎기 깎고 막 좋은 돈 벌고 이럴 때는 막 안쓰럽게 보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저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우리 철성 집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히 또 우리 장로님만 밖에서 집 짓고 들어오시면 아마 굉장히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오글오글 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좀 뽀글뽀글이니까 오글오글은 뭐 무는지 몰라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김치찌개 양배추 얘기해가지고 제가 오빠의 오빠는 뭐 먹고 싶어요. 양배추 넣고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줘요. 어떻게 하는데요? 원래 맛 없는데 그걸 엄청 김치찌개 숙제를. 정말 양배추 들어가세요? 아니요. 배워가지고 아, 세상에. 지난주에 제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오후 시간에 무슨 예를 들었냐면, 우리 이제 만약에 그 김치찌개 좀 해줘. 이렇게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김치찌개가 없어. 그러면 보통 사와가지고 김치찌개 맛있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에, 그때 뭐 때문에 그 말이 나왔죠? 그때 김치찌개만 나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이제 했던 경우를 한 예를 그때 그때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남편의 반응을 말을 말을 어떻게 하냐. 예. 아, 그렇죠. 그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 예상 못한 걸 탁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게 뭐지? 이럴 때 그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내 본성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에는 더더군다나 저는 본성이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화내면서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용훈 목사는 굉장히 뭐 그래도 좀 우리 남편보다는 좀 점잖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모른다 이거. 그러나 만약에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 지금 굉장히 김치찌개 땡기네. 김치찌개 좀 해줘. 이러고 막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뜩 보니까 양배추로 김치찌개 만들어 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때 어떻게 혹시나 우리 경인 남편이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경인 형제한테 그날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경인 형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맛있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대답했나? 네,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대답을 했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었고 예. 그냥 오빠의 반응은 내가 다시 끓여볼게 이런 예. 본인이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다음 그 예배 지나고 나서 오빠 저녁 뭐 먹을래? 했는데 양배추 넣고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양배추 넣고 밥을 어떻게 맛있게 하냐 그래가지고 끊고 딴 거 해줬죠. 네. 예, 뭐 그런 이제 미션을 한번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양배추를 넣고 얼마나 맛있게 끓이나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또 한번 슬쩍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테스트가 그죠? 난 못 끓이겠다. 김치로 끓이겠다.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번에 그다음 우리 진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3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그럼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또다시 말하면 우리 하은이와 예은이와 우리 정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시온이나 온유가
먹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근본되는 삶의 문제는 뭐에 달려있다? 관계에 달려있다. 누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금.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는 너희의 삶도, 어른인 너의 삶도 나와의 뭐에 달려있다? 관계에 달려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뼈 빠지게 땀만 흘리고 고생만 쫀쫀하게 먹고 사는데 평생을 땀 흘리며 살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먹고 살려고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문제였죠. 인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신생아 방을 다 꾸며놓은 것처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모든 것. 그래서 딱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대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셨죠. 그게 뭡니까? 태초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는 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라? 뭐? 이 세상을 첫째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담 이야기할 때마다 가원지기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동산지기 이렇게. 근데 동산지기 하나님의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보니까 가장 큰 잡 중에 하나가 아담이 했던 잡이 뭐였냐? 먹고 사는 게 잡이 아니었을 때 아담이 했던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대요? 아담이 지었어요. 굉장히 빅잡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니지먼트만 그냥 조금 깨끗한 그래. 그러니까 야 너 생긴 게 목이 기니 길이 내라 이름 붙여주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죄 짓고 나서 시작됐어요. 뜻밖의 아이러니하게. 죄 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땅을 기경해야 먹고 살게 되는데 너는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액션은 죄의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믿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비둘기, 물고기 누가 키우고 먹이는가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어리석도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참 와닿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부터 보이라. 그래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준다? 나 여호와가 책임져 줄 것이라.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어째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 너희가 신발이 부러졌느냐, 옷이 헐었느냐, 먹을 게 없었느냐, 굶어 죽은 적이 있느냐? 그게 없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돈을 버는 일도 나 여호와가 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돈을 쫓아다니면은 어떻게 돈이 너에게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 못하는 사람은 평생 경험 못해요. 평생.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할 때 그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눠주면 나는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그의 믿음의 실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아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는 걸 확연히 깨닫고 살아가는 분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고 먹고 산다고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지고 먹고 산다고 주일도 못 지키게 되고 만약에 먹고 산다고 모든 게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뭐 하나님 나 언제 도와주셨어요?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셔요 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늘 남겨두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듯이 성별하다, 공허하다, 구별하다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종하여 그날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복주시기 위하여 그날을 구별시켰습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복을 받고 행동할 수 있는 원리는 그날 안에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 축복,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그날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들을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 십자가와 은혜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6일 일하고 7일 쉬고 또 율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별한 또 요구하는 법이 있었죠. 할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예.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해라. 할례 안 하다가 그 모세가 그죠? 십보라 와이프에게 막 피난편이라는 소리 듣고 막 큰일 나 천사가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막 신비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할례가 또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또 있다면 안식일 지켜라. 뭐 만약에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시대에 뭐 신약에 만약에 넘어와서 뭐 아주 당연한 건데도 이게 잘 막상 말하려고 하면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할례는 눈에도 보이고 안식일도 쉬고 있으면 눈에도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기도가 있죠. 기도.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원한다. 예. 그걸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육의 음식인 줄 알았어요.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오늘 그 광야 이야기 나눌 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말했다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을 때 더 중요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밥 못 먹는 날이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은 하나님께 한참 교회 개척해서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막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싶고 막 어떻게 그런 간절함이 있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하나님 막 교회 부흥되게 응답해 주소서 막 역사해 주소서 막 이렇게 할 때에 뜻밖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나의 인도함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큰 교회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가난하고 있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약할 때 막 건강해지고 막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늘 너희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는 증거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인데 그러면은 그 증거,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를 말할 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 성경을 읽을 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필이 없는 것. 이거는 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카톡에 뭘 보내는 게 한 200여 명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만나게 된 분들부터, 한국에 있는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호주에서 여기 서쳐 지나간 교인들까지 한 200여 명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올려놓은 할 수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에 주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올렸다 그 주소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어느 날 툭 보니까 꽤 몇십만 명이 그 동영상을 클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때 혹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니까 혹시 시드니에 계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습니다. 저 방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요? 예, 200여 명 분한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고 뭐 유튜브 올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피드백이 와요. 예. 피드백이 오면서 그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오늘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 읽는데 뭔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장을 꼭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예,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아멘이 되지는 않을 텐데, 모두가 아멘이 안 될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조그마한 글이라도 아멘이 돼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보내는 글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라 할지라도요, 아멘, 맞아, 그렇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들은 곧 내가 인도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 자들이다. 근데 내가 인도하고 있는 증거를 못 느끼는 자들은 누가 말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해도 또 어떤 성경에 어떤 귀한 책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아무 필이 없는 거예요.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아내가 해줬을 때 딱 먹었을 때 와우 맛있다, 이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음식을 먹어도 와 맛있어 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어느 날부터 살아가는 내 영혼이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겠죠. 저분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누가 그를 움직일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못 줄걸요. 저는 여러분이 이용을 하는 목사가 전해주는 말 중에도 얻을 게 있으면 얻는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완벽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취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디든 그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00마디 말했을 때에 10마디는 와닿지 않는다. 그럼 90마디가 있잖아요. 그 90마디를 취해가지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죠. 왜 그 의미가 왜 그렇게 와닿지 않는지. 왜 꼭 10%의 그것이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왜 맛없는 생각만 자꾸 나는 게, 이거 물을 좀 적게 붓지. 물이 너무 많은데, 왜 짭짤해? 왜 꼭 그 부족한 맛을 꼭 노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부분을, 맛있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조금 1% 부족한 걸 딱 트집 잡아가지고, 마늘 얼만큼 넣었어,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말은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내 입에는 무난해서 해줬는데 꼭 그렇게 트집을 잡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의 입맛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한번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이 제된 육신에 100% 와우 맛있어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좀 50% 되는 게 있으면 50% 먹으면 되지 맛있게. 저분에게서는 저걸 취하면 되겠다. 이분에게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면 되고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면 되지. 왜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산수 윤리 문제 이거를 다 토탈리 그러면서 막 없는 것만 예를 들어 안 된대. 그럴 수는 있는데 나한테 과연 무엇이 유익된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요. 여기 혹시 여기까지 잠깐 질문 있으십니까?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유익됐습니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까?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생각하시면서 생각 없이 사시지 말고 자꾸 먹을 거 오늘 저녁에 만들까 물론 그 생각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진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내가 먹을까? 그죠? 근본적으로 왜 내가 먹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요.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